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리워진 내 눈이 열려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소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소문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예수의 소문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은 곧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도리어 부흥의 은혜를 막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 소문, 즉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감동과 권위 있는 말씀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자신에 속한 당파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가버나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그와 다른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지혜만을 입담 좋게 늘어놓는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지혜로 능력 있게 풀어 설명하는 참 설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유머를 섞어가며 웃기고 재미있게 그리고 축복받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귀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서 사무엘상 강해 14장에서 잠시 멈췄습니다만은 곧 다시 이어서 시작할 것입니다. 설교는 성도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레위기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영적 소화 능력이 요구됩니다. 힘든데 말씀은 무겁고 두려우며 우는 일도 벌어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회당에서 말씀의 은혜를 한참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나옵니다.
인간을 지배하여 왔던 악한 영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 번이나 놀란 것입니다. 한 번은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고, 또 한 번은 본절에 예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놀라운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을 누가 퍼뜨립니까? 보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무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나쁜 소문이 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니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과 꼭 있어야 하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령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면 자신을 쳐 복종하고자 하는 바울의 외침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영성을 가지고는 거룩한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나고 11일이 지나갑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는 각자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요? 이제 퍼뜨렸으면 하나하나 거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소문이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로 나에게 임하신 생명의 예수 소문을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국이 많지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곳곳에 많은 아우성이 소리가 들립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